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무에게도 종노릇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아멘. 좋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이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너희는 진리를 잘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에 이어서 유대인들이 반론을 제기를 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무에게도 종살이 한 적이 도무지 없는데 선생님은 우리더러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하시니 어찌 된 일이옵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반론에 대한 얘기를 보면서 실제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무에게도 종살이 한 적이 없는데,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았는데, 그 아무에게도 의지체가 없이 살았는데, 선생님은, 예수님은 우리더러 종살이에서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노예살이에서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하시니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께 반론을 제기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죄의 종이다.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의지처를 찾는 사람, 분별심, 자기 생각으로, 망상으로 사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망상으로, 자기 환상으로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의 종이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으로 죄의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그의 공생활을 시작하기 이전에 광야에서 그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죠. 이 기록에 보면 마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진리의 길을 가려는 사람들을 종종 맞닥뜨려야 하는 심리적 갈등에 관련해서 광야라고 하는 상징적인 장소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평소에는 그 존재, 마귀라고 하는 존재,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를 잘 모르고 지내다가도 개인의 위기의 순간에서 내면에서 들려오는 생각들로부터 그 유혹을 받게 되지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서 울려오는 분별, 망상, 생각, 그림자, 환상과 같은 실체가 없는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 망상, 자기 생각. 이런 실제가 아닌 요곳에 이 죄의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내면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자아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는 생각, 감정, 환상, 가짜 목소리들이 징하게 많지요. 자칫 그것이 자기 자신의 목소리라고 착각하면서 살 수 있지만, 그것은 바로
사탄, 타인의 목소리인 거죠. 복음서에서는 예수를 유혹하는 악마는 예수가 잘 알고 있는 성서의 내용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로 얘기하죠. 생각망상, 사탄이 바로 그 진리를 유혹하는 목소리로 나타나죠. 생각망상, 분열의 목소리는 마치 자기 목소리인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유혹에 퐁당퐁당 빠져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자기 자신은 목소리가 일어났다 사라지는 공간, 그 목소리를 듣고 있는 무언의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내면에서 출몰하는 자아의 목소리로서의 생각, 감정, 오간, 분별에 속삭이는 목소리, 유혹하는 자의 정체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악마의 유혹을 받을 때 예수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을 하고 있었다고 전하는데, 악마의 유혹을 받는 공간적인 배경으로서의 광야라고 하는 것은 가도 끝이 없고 아득한 텅 비고 고요한 그곳, 인적이 끊어진 황량한 사막의 이미지를 떠올리지요. 우리의 자아가 어디에도 몸을 피하고 의지할 데가 없는 곳, 먹고 마실 것이 없는 곳이 바로 광야죠. 하느님 진리는 우리의 세속적인 자아의 입장에서 보는 아무런 매력이 없습니다. 광야, 황무지, 사막과 같은 사실은 인간적인 매력이 별로 없습니다. 인간적인 욕망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초창기에 영적 변성의 과정 초기에는 많은 신자들이 이 유혹에 빠집니다. 아직 해소되지 않는 정체가 폭로되지 않는 자아의 목소리, 생각, 감정, 오간의 분별, 망상의 목소리의 내면 속에서 속삭이는 자아의 목소리에 퐁당퐁당 빠져서 그것이 진짜 목소리인 줄 착각하게 되죠. 예수님은 악마에게서 받은 첫 번째 유혹으로 무슨 얘기하냐면 돌이 빵으로 만들어 보라고 하는 말씀을 하죠.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 흔히 먹고 사는 문제, 물질적 탐욕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애타게 진리를 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물질의 문제에 많이 덫에 걸려지게 되지요. 모든 형상이 다 덧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언제든 다시 형상에 사로잡히고 구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우리에게 이 악마의 조건, 죄의 몫으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특별한 것, 특별한 곳에 대한 유혹을 얘기합니다. 특별한 초능력. 그래서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보라. 신통에 대한 유혹이죠. 초월적인 능력, 특별한 능력. 그것이 바로 인간이 어떤 한계에 갇혀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아무리 무리를 걷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의 목적이 그러한 능력을 가진 자의 이익과 명예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올바른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유혹하는 죄의 유혹 중에 세 번째 유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성전에서 절해보라 하는 얘기잖아요. 권력에 대한 유혹이죠, 사실은. 나한테 절해보라. 그러면 이 세상 온갖 것을 다 주겠다라고 유혹하죠. 영적인 통찰을 얻은 사람, 그 통찰을 나누려고 할 때 부득이 대중들이 모이게 되고 인기를 가지게 되고 영적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고 집단화되고 그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이 자기 능력에서 나온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보다는 눈에 보이는 상황에 빠져버리는 유혹들을 겪게 되죠. 보통 이제 이게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 신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제 권력의 유혹에 한 번씩 빠져버리면 그것이 자기인 줄 알거든, 권력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특별히 사제나 주교나 추기경이나 영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 또는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위험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정말 조심해도 수백 번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왜냐하면 그런 권위와 영적인 능력들 또 사회가 주어지는 권위와 권력들이 자기 힘인 줄 착각하게 되는 아주 놀라운 유혹들이 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진리를 가는 길은 사실은 인간의 욕망을 극복하는 부분으로 나타나야 하지요. 자기가 육체 안에 갇혀 있는 고독한 영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육체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 생명 자체가 절대 생명임, 열린 생명이요, 그리고 하늘 생명이요, 한계 없는 생명이요, 우주 생명이요, 전체 생명임을 자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지점에서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이 우리가 절대 생명, 우주 생명, 열린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자각으로부터 개체 생명에 대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형상으로 드러난 형상 없는 것들이 바로 우리 존재의 본 모습입니다. 모든 생명 없는 것을 살려내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본래의 본 모습이죠. 모든 것이 다 내 안에 있고 나는 모든 것 안에 있습니다. 아니, 모든 것이 바로 나이고 내가 바로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 다 하느님이고 하느님이 바로 모든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평화로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이 바로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이 소유욕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거죠. 모든 것은 다 하느님의 소유 안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은 온전한 가난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무상하다는 거죠.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고 가는 것이고 그리고 변화무쌍한 것이어서 언젠가 사라질 것임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한 물질적 소유로부터 진정한 해방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진정한 의미의 물질적 가난은 텅 비어 있음을 통찰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유할 사람도 소유할 대상도 소유한다는 사실이 모두 다 헛되고 헛된 것임을 사무쳐야만 비로소 복음서가 말하는 참된 복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복음에 가난한 사람들이란 바로 실제로 우리가 보이는 온갖 것들은 실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헛된 욕망의 노예로 늘 살아갑니다. 세상의 주제인 자신과 그가 욕망하는 대상이 모두 꿈만 같습니다. 모든 것이 결국 먼지로 흙으로 사라질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결국 먼지로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보는 사람들은 이제 그것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감각적인 현상들의 허망함을 깨달아 모든 욕망을 놓아버린 사람이야말로 온전히 진정한 자유를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진리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 영원한 만족, 영원한 자유와 평화는 바로 지금 여기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다 알아차리는 하느님의 충만한 하느님 나라의 능력을 사는 사람만이 그 하느님 나라의 영적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얻은 것들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모두 우리 곁을 떠날 것입니다. 결코 얻지 않은 것만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늘 항상 있었던
이 영원한 생명만이 우리의 영생의 생명으로 본래 면목으로 한처음의 말씀인 그 로고스의 말씀이 지금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비우는 것, 어떤 느낌, 어떤 감정, 어떤 생각도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그때 아무 대상이 없는 의식 텅 비어 고요하지만 또렷하게 깨어있는 마음, 없이 계시는 하느님, 영원한 생명을 자각할 수 있는 그 하느님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직시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미 있는 하느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이미에 있습니다. 이미가 곧 신앙입니다. 이미 완성되어졌다. 이미 하느님 나라의 구원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 이미 하느님 나라의 자유와 해방과 구원의 삶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미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진리를 순간순간 찰나찰나 빈틈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요 여러분이요 모두다 라고 하는 믿음과 신뢰,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이미 하느님의 복음을 살고 있는 사람들, 하느님의 구원을, 하느님의 진리를 지금 여기 직접적인 살아있는 이 진리를 삶으로 살고 있으면서 그 하느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바로 자신의 생각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분별과 망상 때문에 바로 늘 살고 있는 하느님 나라를 외면하고 있는 거죠. 하느님 나라의 구원, 하느님 나라의 진리, 그것을 따로 찾는 사람들이 죄인들입니다. 이미 있는 것을 여기서 안 보고 딴 데서 보는 사람들, 따로 찾는 사람들, 특별한 곳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이게 바로 죄인들이요, 죄인의 노예살이를 하고요. 죄의 노예살이요, 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있죠.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가는 지금 여기, 이미 구원된 진리를 지금 여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우스를 찾는 것은 대상이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의 대상이요, 경계가 있으니까 이걸 찾는 것이지만 진리, 하느님 나라, 영원한 생명, 그것은 전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찾을 수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전부 이건데 찾으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따로 찾으면 그것이 바로 죄의 노예살입니다. 진리는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나와 완전히 딱 붙어 있기 때문이지요. 진리는 지금과 도무지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이죠. 진리는 여기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는요, 상대 세계가 아닙니다. 상대 세계의 언어가 아닙니다. 진리는 절대 세계의 언어입니다. 절대 세계를 얘기합니다. 진리는 대상 경계가 아니라 바로 지금 살아있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는 오고 가는 것, 변하는 게 아니고 오고 가지 않는 절대 변화가 없는 그 자리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과 마음은 대상이어서 몸과 마음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몸과 마음은. 그러나 이것은, 이 절대 나는 도대체가 오고 가지 않는 절대 나이기 때문에 이건 이해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것은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깨닫는 거예요. 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지요. 도무지 다른 데서 도대체 찾을 수 없는 거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오감으로 잡을 수 있는 그건 근본적으로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알 수 없으면서 지금 여기 늘 살아있는 이것, 이것이 바로
진리이죠. 그 진리가 사실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진리가 자유케 되려면 뭐겠어요? 죄로부터, 우리가 죄의 노예살이로부터 풀어날 때 비로소 진리를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죠.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이 우리를 그걸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 보이는 하느님, 그것을 보게 해주시는 성령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온전히 이 진리 하나를 보여주셨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이 진리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이는 온갖 모든 세상은 환영과 같습니다. 변화되는 무쌍한 환영과 같은 것입니다. 오직 하느님만, 절대 하느님만 실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온갖 것들은 절대 하느님을 드러내는 형상들입니다. 사라질 수밖에 없지만 결국 그 사라지는, 왔다 가는 온갖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절대 하느님을 드러내는 표상입니다. 이 허공이 바로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한 손바닥의 소리, 한 손바닥의 소리는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소리가 나지 않는 한 손바닥의 소리, 소리 없는 소리, 이게 바로 하느님입니다. 어제 제가 사일런스라고 하는 일본 영화를 한 편을 봤어요. 전에 한번 서너 번 봤는데 한번 더 보고 싶어가지고 봤거든요. 그래요. 침묵. 하느님은요, 도무지 무엇라고 당신 스스로가 언어를 통해서 규정하는 분이 아닙니다. 정해져 있지 않는 무유정법으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사일런스, 침묵의 하느님이시지요. 하느님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쵸? 진리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늘 있는 것이고, 항상 있는 것이고, 여기 있는 것이고, 지금 있는 것이고, 나와 함께 있는 것이어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뭐라고요? 이미 완성된 이 하느님 나라, 이미 완성된 구원의 존재, 이미 완성된 대자유를 사는 나, 이미 완성된 구원의 삶을 사는 나,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요. 한번 내가 여쭐 테니까 한번 대답해 봐요. 나라고 하는 게 없이 존재한 적이 있나요? 나 없이 존재해 본 적이 있나요? 자기 자신이 사라짐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없어졌다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냐고요? 없죠? 나는 늘 여기 있었죠. 나는 늘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항상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요. 항상 있는 나, 지금 있는 나, 여기 있는 나, 늘 있는 나를 경험했다면 그게 나였단 말이에요. 이게 꿈도 없는 깊은 잠을 잘 때도 이 나는 늘 나와 함께 있었던 거거든요. 이놈이 내가 살고 있음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죠? 이게 나란 게. 이것 없이 산 적이 없다니까. 이 나 없이. 이게 바로 공적영지한 나야. 텅 비어 있어. 고요해. 그런데 신령스럽게 존재하는 내가 진짜 나란 게. 항상
늘 지금 여기 있는 내가 바로 이미 완성된 구원에 완성된 나였구나. 나는 도대체가 한 점 티 없는, 1점 티 없는 깨끗하고 청정무구한 나였구나. 어떤 일이 나의 삶에 온갖 경험을 다 했어도 이 나는 정말 흐트러짐 없이 온전한 구원의 삶을 살고 있었구나. 근데 문제는 내 생각이 나를 못난 놈으로 또는 찌질한 나로 또는 과거에 상처받은 나로 그렇게 에고라는 놈이 기억하고 있을 뿐, 과거 역사 안에서. 근데 실제로 원래부터 있던 나는 한 점 부족함이 없는 나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빈틈없이 온전성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걸 경험하는 것, 이걸 확신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진짜 신앙이란 게. 어째 동의하십니까? 나와 함께 있는 이 완전한 지혜가 지금 여기 나와 함께 나를 살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의 나, 살아있는 나, 진리이고 구원이며 해방인 나, 이것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사랑이요 은총이요 축복이요 은혜로서 지금 여기 나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은 무슨 신앙? 이미 신앙이에요. 이미 신앙. 아시나요? 이미 구원된 신앙, 이미 완성된 신앙, 이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 이미의 신앙을 살고 있다는 게. 이미 생생하게 하느님 생명을 살고 있는 이 나를 믿지 않으면 그 사이에 누가 꼴딱 끼어들어오냐면 생각과 분별과 망상과 환상과 그림자를 쫓는 사람들이 쑥 끼어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해. 그게 바로 죄라고 그래. 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실제하지 않는 이것들이 실제 있는 것처럼 딱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의지하고 살았어. 그래서 그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에 묶였고, 분별에 묶였고, 망상에 묶여 있었고, 그림자에 묶여 있었고, 도깨비에 묶여 있었고, 그런 죄를 살았단 게. 알고 보니까 이것이 생각뿐이었구나. 분별로서 내가 엮어놨구나. 망상이었구나. 도깨비 같은 놈이었구나. 그림자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미 있던 나의 이 구원의 역사가 훤하게 눈앞에 드러나서 원래부터 구원된 존재인 내가 다시 자유로운 존재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저희 나주, 여기가 나주거든요. 나주엔 뭐가 유명한지 아시나요? 나주곰탕. 그 다음에 또 먹거리로 또 홍어, 배, 구진버, 짱어 이런 거 먹어봤어요? 나주곰탕 생각해 봤어요? 지금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예. 나주곰탕 드셔본 사람들 맛있죠? 근데 생각으로 나주곰탕이 떠올라. 그런데 그 실제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 The made of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야. 예? 생각으로는 별것도 다 만들어낼 수 있어. 근데 그건 실제가 아니야. 생각으로는 라면 한 그릇도 못 끓인다니까. 그래서 이 생각, 망상으로부터 벗어나야 비로소 이미 구원된 살아있는 나를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는 어디에서 만날 수 있어? 지금 여기 이 순간 만나는 게 살아있는 나고 살아있는 하느님이고 살아있는 진리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언제나 지금 여기 이 하느님 나라를 사는
매일. 그러면 인생 100년을 산다고 하면 36,500일을 늘 지금을 살 뿐이야. 지금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 신체 감각, 생각, 느낌, 의식이 경험되어지는 것을 인식하며 자각하면서 경험하는 이 현실이 늘 우리 앞에 오늘을 살게 하는 힘들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은 어떤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어떤 게 아니고, 진리는 말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이것 당처,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이 순간순간의 삶이 바로 진리이면서 하느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바보들이요. 하느님 나라를, 원래부터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으면서 생각으로 나는 하느님 나라를 안 살고 있어. 나는 완성되려면 더 노력해야 돼. 나는 점점점 더 열심히 살아야 돼. 애쓰고 살아야 돼. 착한 일을 더 많이.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그냥 안 해도 이미 존재 자체가 하느님이야. 알아? 그죠? 그래서 이 말이 내 말이 안 되면 사실은 힘이 없어. 내 살림이 아니면. 누구한테 들었던 얘기는 별로 우리를 그래서 진짜 우리의 참된 진리는 내가 경험한 거여야 돼. 내가 증언해야 돼. 내가 그걸 살아보아서 내 살림이 되어야 그게 진짜 내 살림이야.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건 자기 살림이 아니에요. 어쩌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이 생명, 살아있는 내가 전부구나. 이건 이미 살고 있는 하느님 나라였구나. 내가 노력할 필요도 없이 그랬구나. 그래.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 저절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나라. 그러면 뭐 이제 물어보자. 어떻게 사냐? 그러면 그냥 살아. 그냥 산다는 말이 뭔 말이야? 저절로 산다는 말이고, 저절로 산다는 말이 뭔 말이야?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우주 생명이 나를 통해서 그냥 살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살림살이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간절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실제로 과거나 미래나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여기를 산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실제로 이제 우리는 대다수 이제 상상의 동물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상징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면서도 이건 필요하니까 꼭 써야 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진리를 살고 있어. 생각으로 필요하니까 생각도 하고 또 상상도, 아름다운 상상도 하면서 살지만 진짜로 우리를 살려내는 것은 뭐다? 진리다. 그래서 심리학 책에 언젠가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바나나 있잖아. 바나나하고 그 토마토하고 으깨가지고 섞어 놓으면 뭐같이 되냐면 아이똥처럼 생겨. 그걸 말 안 해주면 사람들이 크림에다 이렇게 잘 섞어 놓으면 맛있는데, 겉으로만 보면 그 무슨 인상을 하냐면 아이똥으로 인상해서 잘 안 먹으려 그래. 근데 진짜 먹어보면 엄청 맛있어요. 제가 그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한번 실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암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자연요법을 하면서 그 인간의 자기 오줌을 먹는 요요법을 한 8개월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자기 오줌을 먹는다는 것 안에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예요? 오줌은 더럽다 라는 생각이 있어. 오줌 더럽죠?
그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줌을 먹는다는 건 감히 생각할 수도 없지.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봤거든요. 처음에 이제 이 오줌을 받아다가 그때는 이제 단식하면서 채식만 하면서 오줌을 받으니까 육식하면은 정말 먹기가 좀 어렵지만 채식하면 먹을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뭘 타냐면 그 약재를 좀 타요. 먹을 수 있도록. 그걸 이제 탁 마시는데 꿀꿀꿀꿀꿀 이렇게 한 컵을 쭉 마시다가 어느 순간에 오줌이다라는 생각이 툭 머릿속에 나도 모르게 치서 오르는 순간 속에서 그 역겨운 생각이 들어갔던 속에 오줌까지 다 토하게 만들어. 근데 그걸 계속해서 연습하니까 한 일주일 안에 먹을 수 있게 됐거든요. 제가 이제 거기 실험을 해본 건 무슨 뜻이냐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걸 먹을 수 없게 만들었구나 그런 거지. 그 오뇨대사의 해골바가지 얘기도 그런 거잖아요. 그게 뭐 해골바가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는 뭐예요? 얼마나 시원한 물이었는데 아침에 내가 해골바가지로 물을 떠먹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속의 것을 다 토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이 사실은 대단하게 그 에너자익한 거예요. 에너자익하다는 것은 창조성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실제보다 더 실제한 거예요. 얼마나 강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 빠져버리면 생각에 매몰되어져서 사실은 협소한 그 생각 때문에 자기의 전체적 큰 흐름을 놓쳐버릴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생각 분별이라고 하는 것에 묶여버리면 전체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평등자리, 생각에 빠져버리면 전체 자리를 놓쳐버려서 진리자리, 생명자리, 자유의 자리를 놓치게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가장 큰 틀은 전체 생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충분히 사용하기는 사용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각 안에 빠져서 생각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순간 그런 생각에 끄달리게 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꽃, 하늘, 땅 그리고 세상의 온갖 그 차별 세계들이 다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보는 이 자각의 세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느님 나라를 우리 안에서 읽어낼 수 있는 거라고 확인한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어떤 느낌이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생각에 집착도 하지 않고 바로 아무 대상이 없는 의식 텅 비어있는 고요하지만 또렷한 깨어있는 마음 없이 계시는 하느님 영원한 생명을 자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바로 지금 이 순간 모든 부분을 감싸 안고 있는 전체성, 신성함이 바로 자신임을 현시할 때 우리가 살아있는 침묵의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걸림없는 자유를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